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꿈을 꿉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과 그 부르심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현실과 믿음은 참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모습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유물론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한 저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꼭 확인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라이트는 불과 2, 3m, 길게는 10m 정도밖에 비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그 2, 3m밖에 안 보이는 그 불빛을 의지하여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이 확실하고 끝이 보여야지 우리는 안심하고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는 끝을 볼 수가 있지만 4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과 사고방식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은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적 존재는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원의 삶은 자꾸만 우리의 육적인 혼적인 눈과 귀와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 그것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그 편에 보면 마지막에 그 성궤를, 법궤를 찾는데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 퀴즈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아나 존스가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 절벽 앞으로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저쪽에 분명히 성궤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 저기 못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 성궤를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한 길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하에 발을 내딛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나겠지만 참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허공에다 발을 딱 뒤졌는데 갑자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거랑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쫙 뿌리니까는 그 절벽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다리가 쫙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유행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노래도 가수가 불렀습니다. 더 클래식이라는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법의 성. 노래 제목은 마법의 성인데 그 마법의 성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게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자를 깨기 위해서 저도 몇날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게임을 안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한 게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16비트짜리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공주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때는 인터넷도 별로 없었고 뭐 천리안 그런 거 있었는데 하이텔 천리안 여러분 파란 화면에 나오는 거 거기에 그렇게 뭐 채팅 정도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왕자가 그 동굴 속을 갔다가 하나씩 그 괴물을 물리치고 그것을 피해가면서 다리를 건너고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하면서 그거 하는데 마지막에 공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별의별 수단을 다 했는데도 없습니다. 방법은요 그냥 양팔을 벌리고 뛰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뛰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팔이 날개가 되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이 게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거기 자막이 나옵니다. 공주를 왕자가 구하는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명제하에서 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왕자가 공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날개를 달듯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이 날아와서 공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그 믿음의 세계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떠나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나에게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꿈꾸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그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의 초청을 받고 믿음의 세계로 출발을 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꿈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내시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분명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목표를 주었습니다. 방향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차원에 있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 천국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가 흘린 보혈과 그가 찢긴 살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그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4차원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꿈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죠. 꿈과 비전은 물론 다른 얘기지만 오늘은 이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꿈이 변하여 비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청각적인 거라면 들었거든요. 이 마음속으로 듣고 귀로 듣고 환경으로부터 듣거든요. 이 부르심이 청각적이라면 이 꿈은요 시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시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과 꿈이 결합됐을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청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비전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또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나면, 저 아침에 일어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찝찝해합니다. 이게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면 꿈꾸고 일어났는데 찝찝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괜히 자동차라도 버스라도 놓치면 아, 오늘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오늘 왠지 복권을 사야 될 것 같아.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늘 나 횡재할 것 같아. 왜? 꿈에 똥 밟았어. 뭐 이러는 거야. 그거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본능적으로 하네. 이거 사실 미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의지해요. 꿈꾼 것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만 그걸 생각나려고 막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꿈을 좋은 꿈 같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니엘이냐? 네가 꿈을 맞출 수 있게?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꿈은 시편에 말하기를 사람이 깬 후에 자기의 꿈을 무시하듯이 그 성경 말씀처럼 생각 안 나는 꿈은 강아지 꿈이야. 그걸 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괜히 꿈자리 뒤숭숭해가지고 잠설치고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꿈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주혜정이 왜 됐니? 아니면 네가 이 사업을 왜 했니? 꿈에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어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꿈에 삼신함령이 나타나서, 자매님들 꿈에 무슨 과일 같은 거 보면 이거 태몽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믿는 눈치인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태몽 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몽도 있긴 있어요. 수태고지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처럼 꿈에 어떤 그런 것을 보는 특별한 일이 있겠죠. 근데 너무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꿈에 무슨 보석을 보면 딸이고 뭐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태몽을 꿨으니까 꿈을 판다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팔아요. 막 처녀한테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만큼 이 꿈에 대해서 이 시각적으로 우리들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도 그래요. 동남아에 가면 그런 점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 사람들도 이 꿈 꾸고 나서 그 꿈이 징숭하고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상당히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들을 판단하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들이 시각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방향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같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은 보고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야지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가 분별할 때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꿈은 곧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인간이 갖는 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꿈은 우리들의 정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정말 꿈에도 나타나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인데 셋째 날 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평소에 먹기 손도 잘 안 대던 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핫바. 근데 그 핫바를 제가 왜 생각이 날까 했더니 그때 오산리 기도원으로 가면서 그 편의점에 핫바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애들이 그걸 갖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막 데워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물 샀는데.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에 절대 먹지도 않거든요, 핫바, 오뎅 같은 거. 근데 저걸 무슨 맛으로 먹냐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애들은 역시 애들은 애들이구나, 저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물 사가지고 올라갔죠. 근데 배가 고프고 결정적인 시기가 되니까 난데없이 그 핫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무슨 삼겹살이라든가 짜장면 그런 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핫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핫바가 미치도록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물리치, 예수님으로 이 핫바에 물러가라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잤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는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야지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또 잠이 잘 와요. 새벽에 깼습니다. 꿈에 핫바가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꿈에도 핫바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 말도 못 붙이고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마음앓이를 하고 짝사랑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제가 그리워하면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계속 그리워하는 걸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그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막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막 자매님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타고 자기한테 걸어오고,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나에게 주셨다. 막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어떤 정욕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고 망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꿈은 간절히 자기가 바라는 소원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정욕으로 나와도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이 곧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구하고 일어나는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다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 주죠. 계시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은요, 말씀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이 될 뿐더러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확인되는 말씀이 내가 그 꿈을 서포트하고 보장하고 보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바라보는 꿈과 환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오해가 생기려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회 하면서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은 작년에도 말했지만 범상치 않은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꿈은 그 꿈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죠. 들어야죠. 보고 듣는 그 과정을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비전을 받습니까? 어떻게 꿈을 꿉니까? 지금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씀 속에 숨어있고 우리들의 꿈은 우리들의 정욕 속에 숨어있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한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꿈이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까? 꿈은 비전이고 또 비전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또 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분명한 실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냥 가면 옆으로 쏠립니다. 분명하게 어떤 바라봐야 될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를 해야지 다른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명한 실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꼬린 점을, 결승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또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결국 비전이 되는데요. 이 비전은 우리가 결국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그 의미, 그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죠. 그것만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더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지만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에 요셉에게 주었던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결국 나는 일어서게 될 거야.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라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색동옷을 입었어요. 채색옷을. 그 당시에 아들들은 다 일꾼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채색옷을,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애병력이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색동옷 입고 양칩니까? 아니잖아요. 추리닝 입고 막 입고 청바지 입고 편한 옷 입고 해야 되는데 형들은 다 그런 작업복 입고 살면서 가축 돌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만은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비단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기 쫙 세워가지고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만큼 요셉은 편애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오늘 이 힌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면 나는 요셉이한테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아 일로 와봐. 네가 그런 꿈을 꾼 걸 얘기해서 형들이 시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 너 이거 그 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일 거야.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핍박이 있든지 간에 용기를 잃지 마. 네가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의 절하는 그런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될 거야. 너는 해와 달과 별의 절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별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가 요셉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한테 그런 설명을, 그런 해석을 안 해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구나. 어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해가 뜬다. 쨍하고 볕들 날이 온다. 나는 내일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다. 뭐 이런 것들, 좀 과장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릴 적이든 지금이건 꾼 꿈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꾸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꿈을 하나님이 꾸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여러분들을 최종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분명한 꿈을 꿨습니다. 작년 단일 기도회 때도 이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꾼 꿈은, 제가 본 환상은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을, 10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공을 던질 때마다 불공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불띠로 묶어서 불공을 만들어서 던질 때마다 그 공이 떨어지는 곳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고 서포트하는 일.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한날 1시에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에 도착하는 꿈을 꿨습니다. 복음을 들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는 거죠. 그들은 은행원도 있었고 판사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었고 애기들 엄마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분 것입니다. 삑! 집합!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모두 아직까지 남아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삭 죽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집단 휴가를 내는 것이죠. 마치 휴고된 것처럼 서울시내가 텅 비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텅 비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됐으니 가라 하시니 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선교사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배낭을 메고 다 도착해가지고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000사람, 10,000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환상을 봤어요. 여태까지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나는 결국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저 송파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3개월 동안 방에서 성경 공부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해요. 성경 공부 3개월 동안 매일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한 100편, 200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도 못하면서. 기회를 안 주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그때 공부했던 것을 지금 다 써먹고 있잖아요. 이 꿈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나를 중간에 중도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카리스 선교회에서 블레싱 데이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밥 사놓고 그러는 거 했잖아요. 홍대 앞에서 했는데 제가 홍대 앞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 참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전도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한 300~400명 되는 사람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막 같이 놀자, 제기차라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면서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야, 이게 인해 전술이라는 거구나.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의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정말 중동의 성교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각계 전투하면서 몰래 가가지고 한두 사람씩 1대1 제자 훈련하고 한다고 하다가 잘 못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000명이 쿠웨이트 들어가자. 갑자기 하늘 한시에 막 대한항공, 아시아나 무슨 뭐 루프트한자 할 거 없이 파키스탄 에어 다 차터해가지고 한 10,000명이 갑자기 카라치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파키스탄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606 대회를요, 내가 입이 싸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 606 더 홀리 스피릿 대회를 캠퍼스에서 했는데 올해는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경제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자는 거죠. 내년에는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하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요. 여러분 거기서 열리는 음악 하는 것도 봤는데 왜 우리가 집회를 못합니까? 이 집회가 열리는 음악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태양볕이 있고 더우고 얼굴 탄다고 해도 거기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10만 명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만 10만 성도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순수한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상암에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요, 결국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평양에 우리가 다 가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평양에 갈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을 대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몇 명? 10,000명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꿈이 결코 허황되거나 뻥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북한에 갈 겁니다. 북한에 한두 명이 가가지고 뭐 임수경 씨 같은 분이 한 명 가가지고 하는 건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 같은 피 끓는 젊은 피들이 한 10,000명이 버스 한 1,000대 동원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10,000명 다 죽일 겁니까? 한두 명 가면 잡아서 곡살이라도 시키죠. 10,000명 잡을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자랑이 아니라 저렇게 대성전 꽉 채워가지고 모이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뭉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파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마귀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독조제라고 해도 10,000명을 죽여보라고 그러십시오. 지가 어떻게 되나. 갑자기 또 이거 오늘 3,000포로 빠지면 기도 시간이 적어드리니까. 나는 꿈을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들을 결국 요셉과 같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지금은 없었지만 100세가 되었지만 저 하늘의 볼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다. 사라 너는 열국의 어미다.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본 꿈이었다는 거예요.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어렸을 적에 자기에게 준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나중에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위치에 있는 내가 나야. 이것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러한 꿈을 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꿨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마틴 루터,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조용기, 이런 분들이 그런 꿈을 꾸니까 50년, 60년씩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까?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내가 바라는 비전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꾸게 되는 꿈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가 드는 부르심과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나의 비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소유한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 드리머 그 뮤지컬이 있는데요. 난 그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작가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계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뮤지컬을 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노예에서 완전히 죄인이 됐습니다. 평생 그 감옥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꿈과는 전혀 반대의 나락의 길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조그만 창빛의 창문에서 비춰지는 그 달빛을 보며 요셉이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리 사랑을 노래하리 주님께.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와 같은 때, in moment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에도 나는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꿈이 여러분들을 결국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셉과 같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더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